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묵상으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머리 숙여 나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임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것으로 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그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하도다. 사랑의 그 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여전히 제한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은혜의 손길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의 반을 마감하는 6월달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의 자녀들 함께 모여서 예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에게 새로운 영원하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시간이 되며 예배 드리는 우리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전과는 달리 바뀔 것이며 미래가 확실하지 않다고 할수록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되시며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죄성이 있어서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뿐인 세상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하며 바울 사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따르기 위하여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당부했음을 기억하여 마음에 담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유혹에 미혹에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일이든지 사람이 계획을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의 길이 아닐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때 간섭하셔서 그 길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원하시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오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가정마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며 또 슬픔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어르신들과 아이들에게 또 연약한 이들에게 또 오지에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지역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주일학교 학생들, EM 서비스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문화에 젖어들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쓰임받는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이 시간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스크린을 통하여 함께 예배를 드릴 각 가정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에 충만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서 주의 주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러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긴 죄 빠져 영주길 날 위해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이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신약성경 제일 앞쪽에 8페이지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서로 보시면서 악수도 할 수 없고 이렇게 말하기도 좀 쉽지 않지만 앞뒤 이렇게 보시면서 눈으로라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돌아보시면서. 어떤 기독교 웹사이트에 기독교인들의 유머 이러면서 어떤 목사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 글이 있어서 재미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네. 마음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 같고 은혜가 이제 충만한 그 느낌이 들고 또 그 기쁨이 있어서 이참에 한번 내 믿음을 시험해 봐야겠다.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나도 한번 기도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던 이 삼각산 기도원에서 이 삼각산이 들려서 저 서해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까지 거기 있는 거 보면 안 빠졌죠. 아무 미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뭘까요? 왜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까? 전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리고 막 감정과 주시는 은혜가 이건 당장 일어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는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한참 있으시다가 말씀하시더래요. 얘야, 삼각산을 서해에 빠뜨려서 어디에 쓰려고 그러니? 그러시더라고요. 웃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가끔은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수도 있겠다. 야, 그거 무엇에 쓰려고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에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쩌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 앞에서 보았을 때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야, 그게 있든 없든 너에게 네 신앙에 너의 삶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물으시는 때도 있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알려져 있는 이 말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가 우리의 드릴 기도이겠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또 다른 하나는 이 기도문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기도와 내 기도를 함께 맞추어 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먼저 성경에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한 군데 더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이 두 개의 본문이 조금 달라요. 뭐 거의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내용이 다르지 않지만 조금씩 문구가 조금씩은 다르고 대부분은 뭐 큰 차이로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기는 합니다. 뭐 수사가 빠지고 그렇지 않고 이런데 하나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시면서 보면 아시겠지만 가로가 되어져 있는 마지막 구절이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본문이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에는 있고 누가복음에는 없는 가장 큰 차이이기도 하고 또 이 가로가 쳐져 있는 것은 아마 가로 앞에 번호가 이렇게 붙어져 있을 거고 그 번호를 따라가 보시면 아마 이 구절은 오래된 사본에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쓰여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본이라는 건 성경을 기록해 놓은 두루마리들이 필사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베껴 써서 여러 책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있고 저 교회도 있고 이랬을 것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오래된 것일수록 요 가로의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조금 더 후대로 가면 갈수록 이 가로에 들어있는 기도의 내용이 항상 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성경이 그러면 틀린 겁니까?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차이를 가지고 오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고 없었다가 생겨났다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면 의미가 있겠다. 먼저 주기도문 전체를 한번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예수님의 가르침,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 중에 가장 중심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고 마태복음의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모아놓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복,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 혹은 그들의 성품, 그들의 살아가야 할 인생, 삶의 모습의 방편들에 대한 선언들을 쭉 하시고 그 마지막에는 그러므로 그들을 열매로 알 것이다 하고 말씀하셔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고 선언하시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배치해 두어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고 하는 것에 아주 집대성이자 핵심을 요약해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은 다른 여타한 것들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중심이 되어지는 부분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신앙의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구제, 기도, 금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 올려드리는 금식, 그리고 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구제, 남들을 돕는 삶에 대해서 그것들은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쭉 하시면서 그 중심에다가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세요. 그러므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왜냐하면 기도도 우리들의 생각에 따라서 앞에 나누었던 우스갯소리지만 내 마음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막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중에서 내가 가르쳐 주는 기도를 따라 너희도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라는 거죠. 주기도문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특징 첫 번째는 이 기도는 시작을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해요. 물론 그렇겠죠. 편지도 누구에게 이렇게 쓰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먼저 하고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사실이 먼저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때로는 찬송을 먼저 부르고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앞쪽에 두는 것은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에 대한 명확한 고백이 내 기도를 조금 더 분명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세상은 사실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크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산에 가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돌무더기가 있고 바닷가에 가보아도 돌무더기가 있고 여기 런던에 있는 만다린에만 가보아도 들어가 보는 입구 양쪽 연못에 동전들 던져져 있고 하잖아요. 트레비 분수에 이탈리아 로마 트레비 분수에 던져져 있는 동전만 모아도 엄청난 금액이 된다는 이야기 우리가 듣습니다. 다 뭡니까? 대단한 걸 믿는 건 아니에요. 또 그게 나를 어떻게 할 거라고 정말 믿는 건 아니지만 하는 겁니다. 그냥 좀 신기하게 생긴 것들, 좀 멋있게 생긴 장소 이런 데다가 난 이런 게 됐으면 좋겠어 하는 내 소망을 담아서 그냥 한번 기도하는 거죠. 그 대상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지 않아요. 거기는 분수가 나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나의 꿈을 실현시켜 주겠어요? 돌멩이 탑 쌓아 놓는다고 그 돌멩이가 어느 날 힘이 갑자기 생기겠습니까? 큰 나무가 힘이 생기겠어요? 그냥 나무고 돌이죠. 그러나 내 소망의 간절함을 여기다가 이렇게 투여하면 내 간절한 소망이 언제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우주의 어느 기운을 통해서 나에게 그것들이 되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런 힘을 가지는 존재는 전 우주 가운데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 그리고 지금도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다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장난삼아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것도 못하게 하긴 했어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너무 엄격하게 그래서 미신으로 불리우는 어떤 것도 손도 못 대게. 그거 당연하죠. 어리석은 거니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알고 기도하는 거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다르게 어떻게 해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되어지는 순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어떤 친밀한 관계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어쩌면 늘 반복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알아서 그 하나님에게 친밀하게 나아가는 고백을 드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이 기도라고 하는 건 보통은 간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혹은 부탁하는 아니면 들어주시기를 간청하는 내용인데 주기도문은 4개의 간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절에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고 하는 기도.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간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네 개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핵심이죠, 사실은. 앞에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 뒤이어 나오는 것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마무리 찬양과 같은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간구는 요 네 개입니다. 근데 네 개를 보시면 뒤에 세 개는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서 드리는 간구예요. 먹고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시고 채워주십시오 하는 기도.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 악에 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보면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듭거듭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너희가 구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일용할 것, 혹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들은 내가 너희에게 다 더해 줄 것이다. 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기도를 굳이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을 이미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왜 모르시겠느냐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악에 싸우고 있을 때, 시험에 빠져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 빨리 나한테 요청을 해야지 내가 널 도와줄 텐데 왜 말을 하지 않는 거니? 네가 말을 안 해서 내가 도와주지 못하겠다. 하나님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다고요. 거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분인데 그렇게 자녀된 우리가 가끔 흔들리고 시험에 빠지고 공격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아파할 때 야 빨리 말해. 그 부저를 눌러야 내가 갈 수 있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꺼이 찾아오셔서 적절한 때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도우신 하나님이 분명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해결되기 전에는 이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을 쓰고 힘들어할 때에는 다른 어떤 것도 잘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마. 약속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비유를 기도의 가르침 속에 기꺼이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그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것을 예비하고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피부 깊숙이 삶의 여러 곳에서 확인하고 고백하게 된 그 자리에서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구와 청원은 당연히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긴 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간구와 기도예요. 그런데 그 외에 첫 번째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그건 우리를 위한 기도 혹은 내 삶의 필요를 위한 기도는 아니에요.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로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 되는 기도는 이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할 핵심이 되는 고백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확장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가장 중심에는 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피한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나중에 내가 죽어서 가게 될 곳으로만 우리가 생각해요. 맞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이 땅에서 산채로 가기는 어렵죠. 그래서 성경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구해야 할 기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바꾸어서 얘기하면 너의 인생, 너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나는 이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영향받아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 그 삶을 이루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를 읽으면 다시 명확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살인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살인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이 땅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죄의 요소들을 우리가 억누르고 그래서 하나님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시고 요청하신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한다. 또 혹 우리의 기도는 너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저 삼각산을 서해에 빠뜨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는 기도를 하거나 혹은 오늘 일용할 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에만 머물러 있어서 우리의 눈과 관심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기도의 내용 세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만 있는 성령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쓰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는 고백, 이 성령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혹 없었던 것일까 하고 하는 의문들을 제기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도 초대교회 초창기에 이렇게 필사되어진 번역이 아니죠. 원래의 성경책을 손으로, 그때 인쇄가 없었으니까요. 인쇄하지 않고 손으로 베껴 쓴 거기에는 잘 안 나타나거든요. 나중에 나타나니까 아마 예수님 가르칠 때는 이걸 안 가르치시고 나중에 성도들이
교회가 덧붙인 것은 아닐까 보통 그렇게 짐작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때에도 아마 있었을 것이다 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기도의 전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해서 간구의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으로 올려드려요. 그리고 나서 기도의 마지막을 송영으로 끝내는데, 회중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들을 쭉 함께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송영은 앞서 랍비가 앞에 기도가 다 끝나고 나면 이 송영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전체 회중 기도가 끝나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이 기도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이 송영,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이 땅에 있습니다고 하는 고백과 찬양으로 끝나는 기도의 내용들의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때에도 그게 너무 당연한 것이어서 앞에 기도의 내용만 기록해두고 이 기도가 끝날 때 드려지는 송영으로 불려지는 이 부분들은 아마 뭐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것이겠다. 그렇게 썼을 가능성이 높겠다. 수학자들의 한 의견이고요. 또 다른 한 의견 중에 하나는 초대교회 처음에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유대인이었잖아요. 이 기도의 전통을 압니다.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들이 그들에게도 전파되어지면서 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온전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도 함께 기록해 두어서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부분은 마지막 부분인데 그건 뭐냐 하면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점점 한동안의 시간 동안 꽤 긴 시간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박해받는 성도들 속에 어떤 고민들이 생겼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곧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들이 처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할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어요. 그 시간이 지납니다. 사도들이 하나씩 죽어가고 점점 시간은 흘러가는데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보다 오히려 악의 세력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로마 제국은 더 힘이 왕성해져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향하여 잔혹하게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일어나. 왜 그렇지 않았겠어요? 카타콤에 피하면서 또 내 같이 고백하던 성도들이 어느 순간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도 여전히 신앙을 유지해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그 기도에 그들이 이 고백을 더 간절히 담아 하지 않을 수 없었겠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지금은 여전히 악이 득세하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그 영광을 우리가 혹 체험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도 영원토록 이 위에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성령의 고백은 아마 그래서 점점 후대로 갈수록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이 되었겠다. 오늘 이 기도를 나누겠다고 생각한 것은 요즘과 같은 때에 우리의 기도가 어떠할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결국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진지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무리 이 세상이 뭐 코로나든 무엇이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로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이 땅 가운데 영원토록 있습니다고 하는 고백을 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신음과 같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우리 결단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하여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소망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는 세상,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구제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세상, 그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근데 그걸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언젠가 하시겠지만 지금 이 땅에 있는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사는 것은 내가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고백되고 완성되어지기를 우리가 애쓰며 수고할 때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갈수록 우리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만납니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내 힘으로 불가능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를 부으셔서 나로 시작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땅을,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 예배하는 성도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을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리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광고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일 예배 1부, 2부로 나누어서 드리는데요. 계속 변화되어지는 추이를 따라서 또 발표들을 따라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EM은 당분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우리 자녀들도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또 그들의 삶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8월 말씀 묵상집이 도착해 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제가 이름을 다 기록해 올려놓았으니까요. 찾으셔서 가지고 가셔서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을 통일해서 6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요. 기억하시고 기도의 시간에 나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도서실을 보시면 아마 이 교회를 못 나오시는 기간 동안 아름답게 좀 변해 있는데요. 문우석 집사님이 한국에서 오셨다가 여기와 계신 동안 도서실을 잘 리모델링하고 또 탁자도 만들고 그렇게 해주셨다가 하필이면 저희가 예배를 다시 시작하던 때에 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셔서 문석 집사님과 박성희 집사님 가정 또 몇몇 분들이 도우셔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협의회에서 연락이 온 것이 런던에도 아마 여호와의 증인 한국분 중에서 여호와의 증인 혹은 신천지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주해 오신 분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좋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 그냥 별 다른 것 없이 이렇게 계속 접촉하다가 나중에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혹 그런 것들을 보시면, 혹 집으로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정중하게 거절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조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잠깐 내어서 어르신들,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고하는 이들과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주 짧게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이 땅을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 수고하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쓰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또 아버지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아버지 육체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속히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것으로 은혜 베푸셔서 그들이 이 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이 다짐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내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하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